오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제목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가 봐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르지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영원은 우리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곳이 바로 영원한 세계, 천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끔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라스 시에서 총에 맞아서 저격을 당해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고 가장 영광을 누렸던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주머니를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장례식을 준비하다 보면서 그 연설문들을 이렇게 마지막 연설하러 가실 때에 어떤 연설문을 준비하셨는지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망면에 이렇게 기록되더랍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고 또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이런 시편의 말씀을 주머니에 꼭 찍어놓고 있었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전날 조찬 기도회 하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다가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때 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대통령님한테 이 감기가 혹시라도 전염이 될까 싶어서 제가 다 나으면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다 들려주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정말 그때 영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이분도 영원을 준비하고 가셨을 텐데 라고 하면서 참 안타깝게 여겼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사모하는 게 참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 내면 세계, 사람의 내면 세계에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처럼 사람들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들을 영원한 세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은 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 사람이 자기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되었던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그 빈자리를 사람들은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참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저 세계,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저 세계를 사모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그 증거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인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게 되셨습니다. 아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시간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빈자리를 채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며 인생을 마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11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되 때를 따라 어떻게 지었다고요? 아름답게 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 하나님이 만든 그 때는 진짜 아름답게 만들었대요.
무엇을 봐도 아름답고 어떤 것을 행하여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주어졌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인간도 그것을 받아 누리기에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사시사철 사계절을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봤더니 물론 사계절은 우리나라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계절이죠. 물론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봄에는 모든 식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새싹을 나타내는 아름다움이 있지요. 여름 같은 경우는 더워서 죽겠다 얘기를 하지만 새싹이 푸르르게 단장을 하고 우거진 녹음, 그래서 인간의 최대의 아름다움을 주는 게 바로 여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과일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매일 굉장히 덥기 때문에 더위를 이기라고 하나님이 수분 많은 과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여름이더라는 겁니다. 가을 같은 경우에는 참 사람들이 거리를 걸으면서 우수에 젖게 만들잖아요. 인생을 돌아보게끔 만들도록 하나님이 가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추남 추녀해서 잘 못생긴 걷게 만든 것 같아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온 천하대지를 순벽으로 싹 덮어놓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시시곡곡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관광하게끔 만들고 그곳에서 즐거워 기뻐 만족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언제나 허우적거리면서 젊은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늘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은 얼마나 더 소유해야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락펠러가 대답하는 말이 조금만 더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만 더요. 이 조금만 더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끔 만들어 놓았던 그 영역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영역은 하나님이면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실 때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것인데 인간의 존재 안에 있는 그 공백, 빈 마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채워지더라니까요. 수가성 여인 아십니까?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었던 이 여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따져 물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형편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형편이 잘 살아가지고 자기를 돈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면 그 집은 망해. 그래서 제일 먼저 팔려가는 게 이 여인이었어. 팔린 것이 5번이나 팔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5이나 되는데 그 사람도 너를 안정시켜주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팔려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여인에게 있어서 만족함이라는 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물을 길러러 오면서 이거 안 왔으면 좋겠다. 자기의 형편이, 자기의 자기의 내 운명이 내 삶이 어째 이렇노? 라고 하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따져 묻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어째서 내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이 생수를 준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그렇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난대요. 할렐루야. 이 영원히 솟아나는 이 충만한 은혜가 결국 이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빈자리,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샘물이 채워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요 이제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변화돼요.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5이고 100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던 그 인물, 그리고 자기의 수고로 아무런 수고를 해도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었던 그 우물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팽겨치고는 그는 일어나서 마을을 향하여서 같이 외칩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내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 달라졌다고. 내가 예수 만나고 수지 맞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달라지고 그의 영혼에 대한 그 생각이, 마음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무엇으로 채울까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왕자로 있다가 양치기로 전락했던 그가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따라서 성전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공허했지만, 그런데 꿈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렸던 선지자였는데 그는 불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후의 인생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우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 죽을랍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따져 물었던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만나줍니다. 만나고 나니까 엘리야의 그 갈급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삶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 있어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부족한 부분, 영혼이라고 하는 이 채워지지 못하는, 인생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주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게끔 만들고 이 인생으로서는 이 영혼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게끔 만드는가 하면,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이 인간의 모든 것을 상실하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아멘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이 공허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잘되고 온전하고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소멸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포가 탄탄할 때는요, 지구에서 아무리 중력의 힘이 아니라 중중력의 힘이 땡겨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팔팔해지지 않습니까? 탱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탱탱하라고 아무거 저만 거 뜸한 거 다 갖다 붙여도 이게 쭉쭉 쳐지잖아요. 이거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 시간으로부터 주어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 솔로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개나 모두 짝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지만 뽑힐 때가 있고, 죽을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플 때, 춤출 때, 돌을 던져 버릴 때와 거둘 때, 안을 때,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등등등등,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라는 걸,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느냐 인생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상실시켜버리는 게 인생의 결말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요, 우리들에게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잘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게 인생의 끝이라면 얼마나 처량하냐. 그러니까 이게 끝일 수 없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사모하게끔 이 삶의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 사탄이 이야기했던 그 유혹을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본문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죽음에 삼키고, 심은 것은 결국은 뽑히고, 세운 것은 헐어버리고, 치료받는 건 결국 죽고, 웃다가 울고 춤추다가 주저앉고, 거둔들을 던지고 아는 사람 버리고 등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참 최희준이라고 하는 이 가수분 아십니까? 이 가수분이 불렀던 이 나그네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무도 안 오랄 줄 알았으면 라면 했으면 했을 건데. 자, 하숙생이라는 겁니다. 저분도 결국 가셨어요. 그죠? 검은띠 2개 팔자로 탁 하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구숭이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가는가?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 이게 시간이라,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 속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게끔 하나님은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원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명 강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단 말이죠. 이 강도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영원한 세계를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만들거나 찾아가거나 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꼭 붙으셔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시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하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신 그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 그곳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우리는요, 야, 영원한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저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있다. 이미 있다. 예비되어 있다. 그곳에는, 이 땅에는 소멸되어지지만 저곳에는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 번째 시간 속에 시작. 시간이 인간에게 불공평한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영원을 사모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증거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게도 나타나는 현상들은 불공평한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상처로 남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누구나 할 것 없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인생의 흔적, 그게 뭡니까? 주름살. 주름살. 인생의 흔적이 주름살. 그래서 오늘날 성형수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성형수술로 이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를 막 넣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보톡스가 사라지면 또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짙은 화장으로 막 메꿔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래도 주름살은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자의 인생을 4단계로 나눴대요. 첫 번째는 소녀, 그리고 두 번째는 처녀,
세 번째는 아줌마, 네 번째는 할머니 이렇게 정했대요. 그런데 요즘은요.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 그렇지만 사람의 얼굴에 있는 이 주름은 어떻게라도 이렇게 메꾸든지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마음속에 생기는 이 상체기의 주름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의 흐른 만큼 상처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억압당하고 학대당하고 매맞고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처들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참 불공평하다 싶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 불공평한 것이 공평하게 좀 처리가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인생 가운데 심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불공평한 것과 고통스러운 그런 면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불공평한 가운데 상처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치유되어지는 부분들을 한 개, 두 개씩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영원한 세계 조금씩 맛보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놓았는데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다 씻어준다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참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왜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좀 씻어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도록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 아까 나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번에 태어날 때 그 의술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평생 뇌성마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대요. 17살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 7살일 때에는 우유 한 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그리고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대요. 10살이 겨우 넘어서 밥숟가락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자살하려고도 많은 시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는 다녔다네. 그래서 17살이 되던 어느 날 죽더라도 하나님 한 만나고 죽자 싶어. 있다면 한 만나자 싶었겠죠. 그래서 하루에 수시간씩 목숨 걸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수일을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네.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혼 가운데 비춰주는 이 생명의 빛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시와 노래가 터쳐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시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다. 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사는 형편이 되어야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살지 않아도 공평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공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에게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재물이 없죠. 두 번째는 지식이 없어요. 세 번째는 건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지식, 건강 이 세 가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모습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 이 초라하고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던 이 한 사람, 이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고백하는데 네 가지를 고백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내가 받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 진짜 공평하네. 저들은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지만 그들은 인생이 끝나면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리지만 나는 지금 비록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보잘것없어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받기도 하고 시기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들이 뭐라는 건 나 보고 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거 듣고 있고 깨닫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비록 어렵지만, 비록 자기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해라. 서북풍아 동남풍아 불어와라. 가시밖에 백합화는 찔리야 향기 난다 아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가슴에는 벅차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그 다른 시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웃는 것이 다 기쁨이 아니고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도 생명을 바꾸신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세상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살아가고 자풍에 죽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성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잖아요. 할렐루야. 성도의 모습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기 위하여 주어진 이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영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게 하여 분명히 춤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병도 고쳐내고 이런 것을 찾게도 하고, 미움을 사랑으로, 속박을 자유로, 전쟁을 평화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애써 그것을, 영원을,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들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